네, 이 시간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 하시는, 또 함께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단비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가득하기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문서가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지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 삼았을 때 그 기쁨을 이 가사에 담아 하나님께 표현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함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육체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띄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끝까지 이긴 사람 거룩한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입니다. 할렐루야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영생으로 인하여서 또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평안이 영원할 것임을 또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박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유하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주신 주님께 함께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영광 올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만 고백합니다. 부족함 없네. 우리 공급자 되시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킨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다시 오시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킨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든 것보다 더욱더 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내가 원하는 주님 내가 원하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만족시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부족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보다 더 잘 아셔서 모든 것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시는 주님, 부족함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종착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흘러가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생명이 회복된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치유와 회복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내 삶을 가득 채움을 하는 이 시간 고백하였습니다. 내 모든 갈증과 필요를 아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시키시는 주님, 부족함 없습니다. 차고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 집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예배의 삶을 살아가며 찬송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나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신령한 순간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내는 주의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오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 주인 되신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해져 있고 나태해져 있고 상처받아 아파하고 상황에 눌려있던 우리 심령이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참여하시는 성도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크고 소중한 특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또 회복케 하심이, 또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진리란 찬양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자신을 축복할까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외우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부로 읽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읽지 마시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가난하게 원하십니까? 약간 표정이 그러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요? 또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여기십니까? 부자라고 여기십니까? 요즘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절대적인 기아 상태의 가난함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감으로 인한 가난함. 누구는 최신 폰을 갖고 있는데 나는 벌써 5년째 쓰고 있어. 누구는 최신 스타일의 차를 전기차를 뽑아서 막 몰고 있는데 내 차는 벌써 10년째 쓰고 있는 차고, 누구는 새로 정말 아름답게 요즘에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전자식 장비가 잘 갖춰져 있는 홈 오토메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는 20년이 넘었어. 그럴 때 이렇게 비교하면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소비할 수 있는 힘이 적어질수록 이렇게 움츠러들고 주눅들고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이 요즘의 정서 같아요. 그럴 때마다 누구누구는 이렇게 멋지게 사는데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세계적인 부자였어. 돌아가신 다음에 봤더니 나한테 유산으로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줬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갑자기 기가 살죠, 그렇죠?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자산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2019년 통계를 봤는데 그 500대 부자를 뽑았어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래서 2019년 11월에 자기의 발표했습니다. 누굴까 1위가? 재산이 얼마냐면 1,100억 달러. 이게 환산하면 128조 3,700억 원. 이게 감이 안 오죠, 그렇죠? 뭐 숫자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실감하려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이가 좀 들었죠? 올해 66세, 한국 나이로 66세입니다. 이미 은퇴해서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쪽에서 일하고 있죠.
이 빌 게이츠가 지난해 최고의 전 세계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 이제 등재 1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한 10년 전인가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때가 또 있었죠. 근데 그동안 이제 엎치락뒤치 가다가 다시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빌 게이츠의 자산을 여러분이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에 만약에 빌 게이츠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10만 원권, $100짜리 지폐가 딱 떨어져 있어요. 빌 게이츠는 그걸 집을까요? 집지 않을까요? 빌 게이츠는 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는 데 들어가는 돈이면 자기가 다른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집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 거 짓는데 한 3, 4초 걸린대요. 3, 4초면 10만 원이 아니라 100불이 아니라 몇백 불 이상 훨씬 가치 있는 일이 오기 때문에 굳이 거들떠보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재산가가 빌 게이츠입니다. 아마 아까 사진 보여드리니까 야, 저 사람 누구지 할 분이 있었겠지만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웨어라는 회사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 쓸 때마다 윈도우즈라는 거 쓰지 않습니까? OS로 그 윈도우즈를 만든 회사죠. 저 윈도우즈 킨 게 아니고요. 로고입니다. 아마 이 로고는 얼핏 보셨을 것 같아요. 컴퓨터 키면 저 로고로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개인용 컴퓨터는 원래 이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처음 만든 게 아니고요. 애플사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스티브 워즈니악하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창고에서 해서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라는 걸 처음에 만들었죠. 그리고 이 애플사는 개인용 모바일 컴퓨터,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폰인데 스마트폰이라는 어떤 그 카테고리를 만든 또 최초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노베이션했죠. 대형 컴퓨터가 정말 아주 큰 무슨 회사나 학교에만 있던 것을 개인이 소유하기도 했고, 컴퓨터라는 것은 집에 두고 쓰는 건데 항상 휴대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통합시킨 그런 형태로 만든 그것도 이제 애플사가 했지만, 우리에는 애플사보다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웨어라는 윈도우즈를 만든 회사가 더 익숙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급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러니한 거는 이 윈도우즈에 쓰는 이 윈도우즈의 그 사용하는 방식을 보통 GUI라고 하는데, 그건 애플사 거를 기초로 만들어진 겁니다. 애플사가 원조인 거죠. 아무튼 이 빌 게이츠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고, 지금은 은퇴해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라는 어떤 재단을 통해서 이 지구에 또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일에 아주 몰입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개발도상국 혹은 잘 개발이 안 된 나라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배설물 처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오는 수질 오염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그 하루 먹은 거를 그렇게 방류하고 있는데 밑에서 그 물로 또 뭔가 다른 거 하는 이런 악순환 때문에 어떤 전염병 같은 것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걸 보고 안타까워하다가 상금을 어마어마하게 걸고 그걸 해결하는 기계를 만들었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배설물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깨끗한 물이 나와요. 이런 기계.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재단에 돈이 들어가고 있고, 올해 2월 5일에는요, 이 빌 게이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과 치료 개선, 보호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부금을 냈습니다. 약 1억 달러, 한화로 약 1185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부를 했죠.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빌 게이츠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약 1,500만 명쯤 있다고 합니다. 인구의 0.2%, 전 세계 인구 0.2% 정도 되죠. 한국은 약 한 1.2%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소수인 민족이죠. 이스라엘의 땅 넓이도요, 한 번 더 전체 크기의 11분의 1 정도. 남한만 얘기하면 남한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IQ는 여러분 좋아하시겠지만 평균 106이에요. 세계 최고예요. 거의 최고 레벨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IQ가 94밖에 안 돼요. 세계 45위예요. 국제 성취도 평가 피사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1위에서 4위권을 유지하는 세계 최상위권인데, 이스라엘은요 OECD 국가 34개 중에 30위, 거의 꼴찌 바로 전쯤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노벨상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학문 업적을 얘기할 때 노벨상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하나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 유대인이라 밝힌 사람 중에 노벨상을 탄 사람이 거의 200명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비유로 하자면 오늘이 이제 주제가 약간 경제, 참된 부자 이런 얘기도 흘러갈 텐데 세계 200대 부자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사람은 한 2명쯤 올라갔대요. 삼성의 우리 고 이건희 회장하고 현대 정몽주 회장.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의 한 40%가 유대인이 휩쓸고 있고요.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또 유대인입니다. 포춘지가 선정한 100대 기업의 소유주나 CEO도 40%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 최상위 부호, 가장 부자인 400명 가운데 유대인이 23%고요. 또 최상위 부자 40명 가운데 40%가 유대인입니다. 또 이제 500대 기업의 간부 중 유대인이 41.5%고요. 한국은 고작 0.3%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이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지만 그 중에 그 부를 억만장자들이 30%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효율로 본다면 한 150배 효율을 갖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렇게 풍성하고 부유를 누리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다 부자이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원리를 알고 살길래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제가 계속 시리즈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죠. 마태복음을 조금 이제 이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조금 설명을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꽤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중간에 맥이 끊겨가지고 예수님의 설교의 절정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재밌는 것은 이 산상수훈을 빌 게이츠가 얻을 때 성당에 다니거든요. 성당의 신부님이 너 박람회 갈리면 이 산상수훈 다 외워. 그래서 5장부터 7장 외우라고 했는데 정말 다 외워서 박람회 갈 정도로 똑똑했더라고 하더라고요. IQ가 약 160쯤 된대요. 아무튼 그 산상수훈이 예수님 설교의 절정인데 이 산상수훈의 구조를 보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약간 샌드위치 구조인데 햄버거 같기도 하고 기역, 니은, 디귿이 이제 절정이죠. 그 다음에 리을, 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디귿의 부분에 뭐가 들어있냐면 주기도문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핵심 쪽에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제일 중요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또 하나 있죠. 그 기도문 안에 흐름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경건의 행위 3가지가 있습니다. 자선, 기도, 금식인데 그 기도문 안에서도 주기도문이 바로 가장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구조만 봐도 내 가르침의 핵심은 주기도문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요. 우리 제자들의 삶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지난해 살짝 봤던 거긴 하지만 잠깐 보면요. 주기도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 다음에 세계의 당신 청원과 이게 지난주까지 했던 겁니다. 지난번까지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당신 청원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까지고 이제 지금 나눌 얘기가 세 개의 우리 청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첫 번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세 부분 중에 우리 청원의 첫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청원의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우리 위에 나오자마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뭔가 이렇게 언밸런스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 위대하고 막 이렇게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거 하다가 약간 구차하게 우리의 뭘 구해?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주기도문의 오늘이라는 말은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그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 전제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매일 먹이십니다. 매일. 그 인구가 대략 한 250만 명쯤 될 거예요. 대략.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대전시 인구가 한 150만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대전시보다 훨씬 큰 무리가 광야를 이동하는데 40년간 매일 먹이세요. 매일. 뭐로? 만나로. 근데 만나를 먹이시는 방식이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오늘 먹을 것만 거둬들여. 그래서 오늘 먹기에 적합한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약간 사재기 근성 있는 사람들은 뭐 내일 것까지 해야지, 뭐 일주일치 해야지, 잔뜩 가지고 옵니다. 뭐 한 오멜이 아니라 2오멜, 3오멜, 7오멜씩 쫙. 그 다음 날 먹으려고 뚜껑 여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썩거나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만나의 유효기간은 하루에 하루. 다음 날 못 먹어요. 꼭 오늘 먹어야 돼요. 오늘 거만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엔 이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우리에게 지금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그날 필요한 음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주용할 양식, 월용할 양식, 연용할 양식, 평생 양식이 아니라 오늘 살아갈 양식을 구하는 게 주기도문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음식을 더 많이 거두려고 욕심 갖지 말고 그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게 주기도문의 정신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우리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것을 살아내라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하루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갑니까? 만모니즘, 우상숭배로 흘러갑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만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도 이제 이따가 읽으면 나오겠지만 하나님과 만몬,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의 자세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34절까지인데 좀 길긴 하지만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스림 받을 때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세 번역으로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눈은 온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라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심하지 않는 태도, 걱정하지 않는 태도죠. 우리는 쉽게 걱정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을 의지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백을,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려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십시오 라고 기도한 다음에 두 번째,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그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기도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는요, 첫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초월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을 때만 우리의 생명이 가능하다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금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노릇을 우리한테 해주실 때 우리의 생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신앙 고백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서운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동시에 그런 양식을 날마다 주세요라고 강구하고 청원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많이 거두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거두는 것으로 가지고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사실인 거죠. 현재는 문화 문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해진 것 같지만 그것으로부터 생명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요,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얻는 삶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하나님 역할을 하겠다고 반역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삶, 이것은 바로 안식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오늘 94세 된 어르신한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외손주가 부탁을 하셔서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와서 복음을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분은 이제 걷지는 못하시고 집안에서 앉아서 이렇게 다리를 못 쓰시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는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시던 분인데, 문제는 뭐였냐면 귀가 잘 안 들리세요. 저는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야, 이건 기도거리구나 하고 기도 부탁하기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폭발 훈련을 잘 받은 한 권사님하고 둘이서 같이 동행해서 갔어요. 처음에 떡떡거리고 들어갔더니 그 어르신이 막 이렇게 경계 눈초리로 막 이렇게, 낯선 사람이 온 거잖아요. 아프시니까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주로 혼자 앉아서 지내시는 분이었는데 식구들만 가끔 뵙지 외지 혹은 다른 사람들하고 왕래가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니까 경계태세로 막 이렇게 보셨고 인사 간단히 하고 같이 간 우리 권사님이 이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들으시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계속 기도했죠.
그런데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그 대목에서 갑자기 이 어르신이 머리 아파 못 듣겠어 그만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직감적으로 알았죠. 영적인 전쟁이구나. 더 세게 기도하고 이 권사님도 더 세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때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셨고 이제 안도 한숨 쉬었죠. 드디어 영접했다. 근데 갑자기 이 어르신이 앙앙 우시는 거예요. 막 통곡하면서 막 바닥을 치면서 막 이렇게 우세요. 한참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울음 끝나는 걸 보고 저는 나왔고 한 일주일 뒤에 다시 뵀어요. 왜냐면 자녀들이 이제 병상 세례를 주시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세례 준비한 다음에 찾아뵀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만난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얼굴 표정도 무슨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환하게 미소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피부 빛깔도 바뀌었어요. 처음 뵀을 때는 어둠침침했는데 이게 환한 광채가 나는 그런 분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인사하고 세례 주고 말씀 전할 때마다 아멘 그러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고 제가 놀랐어요. 제가 그때 제가 안 것이 하나 있어요. 94세 동안 평생을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얼마나 안도감이 있겠어요. 그렇죠? 매 한순간 자신의 힘을 의지해 살던 인생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맡기니까 얼마나 평안이 있겠어요. 저는 이제 그 극적인 현장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때 저렇게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세상의 방식의 한계를 봤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독일에 있는 유명 소설가가 쓴 책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독일 사람이 스페인으로 관광을 갔습니다. 저는 독일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독일에 일조량이 적다고 해서 보통 휴가면은 일조량이 많은 이 스페인이나 이태리로 휴가를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런 이제 독일 사람이 스페인을 관광 가가지고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이렇게 막 사진도 찍고 있는데 허름한 차림의 어부 하나가 큰 테 모자를 푹 눌러쓰고 배 위에 앉아 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 관광객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얘기 걷다가 물어보기를 고기는 많이 잡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퉁명스럽게 고기 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얼마나 잡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대구 6마리 잡고 고등어를 한 20여 마리 잡았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10시도 안 됐는데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관광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또 열심히 더 잡지 왜 쉬고 있어요? 하루 종일 잡으면 지금 잡은 걸 서너 배는 더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얼마 안 돼서 당신은 훈제 공장장 차릴 수 있을 거고 아마 회사까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부가 그렇게 해서 훈제 공장을 차리고 유통회사를 차리면 뭐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관광객이 한마디 더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직원들에게 다 맡기고 이 아름다운 곳에 와서 바다를 즐길 수 있지 않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부가 하는 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보시오,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인생의 허무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한 주인,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그래야 그 돈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다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가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다고. 고통 겪는 사람이 많다라고 디모데 전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또 주기도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영적인 원리 같습니다. 영적인 원리. 그러면 동의가 돼요. 동의가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냐면 그럼 어떻게 그렇게 돈을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렇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시면 끝낼 수 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배치를 보면요, 아까 마지막에 보였던 세 가지 경건 행위라는 그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경건 행위가 그거 말고요, 세 가지 경건 행위들의 중심이 나타난 주기도문, 그거요. 보시면 경건 행위가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해요. 자선, 기도, 금식.
그중에 핵심이 기도라고 얘기했지만 시작은 뭐로 합니까? 자선이에요. 자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자선에 대한 거를 삶으로 가르칩니다. 삶으로. 그러니까 돈을 다스리는 훈련을 삶으로 배워요. 아마도 이 내용을 들으면 유대인들이 그래서 부자가 많구나, 세상에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많구나 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경건 행위의 첫 번째가 구제, 자선입니다. 자선 그러면 누군가 섬기고 돕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자선의 레벨이 있어요. 1단계부터 가장 낮은 8단계부터 1단계까지 8번째 단계를 얘기하면요, 이런 자선이 있대요. 이게 가장 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선의 단계인데 아까워하면서 주는 것, 그게 8단계예요. 여러분 어디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단계는요, 줄 수 있는 것보다 덜 주지만 즐겁게 주는 것, 이게 7단계고요. 그 다음에 6단계, 달라고 해서 주는 게 6단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단계는요, 달라고 하기 전에 주는 것. 조금 더 낮죠, 그렇죠? 레벨이 높죠? 그럼 4단계는 뭘까요?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주는 것. 주긴 주는데 누가 주는지 알 수 있게 주는 게 이게 4단계라고 합니다. 3단계 뭘까요? 주는 자는 받는 자가 누구인지 알지만 받는 자는 누가 주는지, 자기가 주는지 모르는 것. 이게 3단계예요. 그다음 2단계는 뭘까요? 서로 모르는 것. 누가 줬는지, 누가 나한테 줬는지 모르고 내가 누구에게 줬는지 모르는 게 2단계래요. 전 이게 1단계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구제인데 1단계 뭘까요? 받는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스스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제의 1단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거를 훈련해요. 그러니까 구제한다는 남을 돕는 건데 돕을 때 용돈을 받아서 돕는 게 아니라 자신이 벌어서 돕게 해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번 곳에 한 50% 이상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훈련은 어릴 때부터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그 하나의 선순환이 있어요. 이렇게 구제와 베품, 구제와 나눔의 삶을 살면서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그럼요? 섬겨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교육이 들어갑니다. 노동을 자주 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관이 있어요. 경제 교육이 들어가고요. 경제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선순환의 서클이 돌아가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게 삶으로 어릴 때부터 체계화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가 3개가 있어요. 3대 행사인데 첫 번째가 할례식, 다 아시죠? 8일 만에 할례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성인식, 결혼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인식이 되게 재밌어요. 보통 13세야 합니다. 남자는요. 여자는 12세 하고 아마 성장이 더 여자가 빠르기 때문에 할 것 같은데 13살이 되면 사회 구성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정립이 돼야 되고 사회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인데 그리고 또 그 식은 유대교의 613개 율법을 지킬 의무도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볼 때 성인 대우하는 게 성인식인 거죠. 그래서 보통 성인식을 이제 남자는 바르 미츠바, 또 여자는 바트 미츠바라고 하는데 바르는 이제 아들이란 뜻이고 미츠바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식에 참여한 남자를 율법의 아들, 계명에 따라 사는 아들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인식 이후에는 종교적으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사람, 그 엄연한 성인으로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고 성인식을 통해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종교적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식 날 3가지 선물 줍니다. 3가지 선물. 첫 번째가 뭘까요? 성경책. 왜요? 하나님을 직접 독대해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성경책을 주고, 두 번째는 손목시계 준대요. 요즘엔 애플워치 주려나? 약속을 잘 지키고 시간을 소중히 아껴 쓰라고 손목시계를 줍니다. 세 번째가 전 제일 재밌었어요. 축의금을 줘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줘요. 일반 손님들은 한 200불 내외, 그러니까 한 뭐 20만 원 좀 넘는 금액이죠. 그 정도 주고 친척들은 보다 많은 금액을 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거의 무슨 유산주도 준대요. 그래서 평균 한 5만 달러의 축의금을 받는데요. 환산하면 한 6천만 원 정도 축의금 받는 거예요. 성인식 때 13세인데.
그러면 실제로 이거 돈을 쓰려면 적어도 한 10년은 더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10년 동안에 부모와 상의해서 그걸 투자한대요. 그래서 본인이 성인이 되어서 뭔가 사업을 하거나 뭔가 할 때는 적어도 한 1억의 자산을 기본적으로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부럽죠, 그렇죠? 한국은 정반대잖아요. 대학 졸업하면 빚이 한 6천 되지 않나요? 5천 되지? 빚으로 출발하는데 몇 천씩 빚을 갖고, 유대인들은 기본 출발이 자산을 한 1억쯤 깔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르죠. 부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특별히 흘려버리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와 나눔의 훈련이 삶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참 부러워요, 저는 이거 보면서. 나중에 내가 왜 이 책을 이제 봤을까? 설교 준비하려고 최근에 봤거든요. 좀 일찍 봤으면 자녀를 키울 때 조금 더 제대로 키웠을 것 같은데, 혹시 아직 자녀를 안 키우신 분들 좀 이거 원리를 가지고 키우시면 적어도 여러분 노후에는 좀 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 아무튼 이 구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권면합니다.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라. 그렇죠?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기독교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 가면 뭐 많죠. 아미시, 메노나이트, 후터라이트, 브레드 호프 많이 있는데, 제 친구는 후터라이트 쪽에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얘기를 되게 듣고 신기했는데, 공동체에 가면 우리 상식에는 약간 공산주의 비슷하니까 서로 일 안 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미루려고 그러고 그럼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정반대더라고요. 엄청나게 열심히 일한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 일이 동기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보통 일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일한다고 할 때 적당히 안 하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아낌없이 다 일을 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 사람들이 한 사람한테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탐방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여기 이런 사업 실패가 거의 없거든요. 보니까 동기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는 겉모습 비슷할지 모르지만 내면이 다릅니다. 실상은 정반대의 열매죠. 아무튼 우리에게 하나님 재정을 주시는 이유는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섬기라고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참된 부는 소유가 아닙니다. 나눔이죠. 그러니까 구제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구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저희가 오늘 결단의 찬양을 좀 선택할 때 고민이 있었어요. 이 설교 내용 가장 잘 피는 어린이 찬송가 하나 있거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자, 내일 걱정일 날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게 오늘 메시지를 잘 정리한 가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가난해지셨습니다. 낮아지셨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은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경제 체제를 고치고 가난한 사람 부자를 만들 것인가 고민합니다. 혹은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을 줄까 고민하지만,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게 하고요.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 대열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게 합니다. 또 세상의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세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생활로부터 도피해서 무슨 은신자, 은둔자 같이 생활하거나 혹은 부자가 되어서 돈의 권세를 장악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요, 매매 법칙이 지배하는 이 사회를 살고 있으면서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거저 주는 삶을 사는 것이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맡겨둔 거지 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관리하는 목적이 뭘까요? 잘 흘려보내라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마지막으로 헨리 나운의 시귀 한 구절 읽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움켜진 주먹을 펴기에 너무 두렵습니다. 더 이상 붙들 것이 없을 때 저는 누구일까요?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저는 누구일까요? 서서히 손을 펴 깨닫게 도와주소서.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아니라 주님이 제게 주시려는 것이 곧 저임을, 주님이 제게 주시려는 것은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좀 마음에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고민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참된 부와 거짓된 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민들을 좀 함께 고백하고 또 결단하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봤더니 내가 가진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소유했다고 했던 것,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결단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유한하고 있다가 없어질 것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했던 경험들, 지식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 그 관계들, 하나님 그것을 의지해 살았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있다가 없어질 것을 의지하는 우리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원히 있을 하나님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선택하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저희 마음을 돌이키오니 다시 우리 마음의 방향이 우리 육체의 소욕과 그 세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다시 한번 돌이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경향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힘을 의지할 때는 결국 열매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찬생명이 있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피정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존재를 그렇게 바라보고 주님을 선택한 주 앞에 나갑니다. 오 주님 아버지, 내 영혼이 시간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만 선택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참된 부가 있고 참된 사랑이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될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운다고 말씀하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확정하여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이 마음의 확정을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하루하루 이 마음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순간뿐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의 스타일로, 삶의 모습으로, 삶의 습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의 어려움의 핵심은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믿음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마다 영적인 그런 믿음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근원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서 정말 그 가정을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변화가 경제적인 어려움 겪는 가정마다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영적인 우리의 신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치 돈이 우리를, 물질이 우리를 채우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었고 세뇌되고 있었고, 그런 세속적인 세계관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그 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어려움의 한복판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가정의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진다는 영적인 원리를 먼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마음이 빼앗겼던 마음이, 눈에 보이는 재정의 문제도 빼앗겼던 그 마음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비밀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계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절대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월의 나는 곤고한 자로 나와 고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는, 정말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그 각 가정마다 있게 도와주셔서 지금은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지만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지금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의 믿음 없는 부분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은 건요, 이런 결단이 그냥 지금뿐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받았던 것 같이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되려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 그날 하루하루의 고백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마지막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그리스도가 주님이 사십니다. 하나님, 이런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 같이 내가 살아가는 힘의 근원도 내가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일은 모릅니다. 어제 일도 모릅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찾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흔적마다 내 힘으로 산, 내가 투쟁하는 힘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해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의 흔적이 가득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고,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된 존재임을 생각하는 교만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빼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을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그 만단을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정신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흔적이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흔적으로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이 시간 주님께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개인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세상에 의지할 곳 없고, 세상에 손 벌릴 수 없고, 세상에 뭔가 구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세상에 정말 버린 자와 같고, 세상에 찌꺼기와 같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와 같은 저희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육체가 공고합니다. 병들었습니다. 주님, 저 육체를 고쳐주시옵소서.
저희 육체의 연약함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의 감사를 바라여 주셔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들이 회복되게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깨진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상했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대해 속상해 있고, 어떨 때 답답해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여 있고, 세상에 대해 실망하여 있고,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실망하여 있고, 또 동역자와의 관계 가운데 상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 앞에 나갑니다. 저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다시 한번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찢기고 정말 망가진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깨어진 곳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찢어진 곳을 꼬매어 주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상한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온전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이 땅에서는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마치 참된 힘인 것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 우리 경제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공급자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우리 가운데 믿음을 넣어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에 참된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돈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니, 또 우리 관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라고 허락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들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가졌다 생각하는 것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랑하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 같이 용서하고, 또 배려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대로 섬기라고 주셨는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에 방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데 따라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